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정해보았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팀에서 준비한 사람을 찾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매년 세계적으로 실종된 어린이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실종되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은 매년 2만 명의 어린이들이 실종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매년 46만 명의 어린이들이 실종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을까?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미국 통계청의 자료 화면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General Missing Children Statistic. 1년에 미국에서 실종되는 아동이 46만 명입니다. 46만 명.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밑에 파란 하늘 색깔로 박스로 되어 있는데 only 1 out every 10,000.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만 살아서 돌아오고 나머지는 죽어서 돌아오거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만 명이 미국에서 1년에 어린애들이 없어지는데 10,000명 중에 1명만 살아서 부모 곁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46만 명 중에서 46명만 살아서 돌아오고 나머지는 죽거나 영원히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참으로 시리어스하고 시비어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누군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까? 물론 오랫동안 병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이별을 말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하면서 저희 큰딸 정빈이가 2살 때 이제 걷기 시작해서 신발을 사주러 갔다가 백화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실종 신고해서 백화점 문을 다 방송으로 닫고 못 들어오고 못 나오게 해서 경찰들이 해서 결국은 4시간 만에 찾아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칭은 주로 이제 잃어버린 양 비유라고 하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런데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The Chapter of the Lost and Found.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장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이야기, 그리고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온 집안을 밤새 찾아서 등불을 가지고 찾아서 기뻐하는 그런 잃었다가 찾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2번째 아들 잃었다가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을 잃었다가 찾은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잃어버렸다 찾은 The Lost and Found 라고 하는 이 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특이하면서도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라고 했는데,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비유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빗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somebody, 그리고 something, 어떤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문학의 한 장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유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혜의 말씀이 이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기고 뭐 상처도 있고 어떤 프로블렘 메이킹이 되니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비유.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이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들은 그 행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을 듣고도 냅둬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하고 그 행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행실이 바뀌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미련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과 대상을 지목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른 양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청중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누구고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에 두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페리시, 바리새인, 하나는 세두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왜 바리새인이냐면 파라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파라스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거룩한 구별,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런 뜻입니다. 바리새가. 거룩한 당이라는 뜻. 그러니까 제사장, 성직자들이 주로 이 바리새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디 출신이야? 이 상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서기관들이 거기에 속해 있던 사두개인이나 세두스라고 하는데, 이 세두스라면 사딕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정의롭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 사회 정의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활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두 바리새 사람들, 사두개 사람,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에요. 리더였던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두 청중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행하시는 일들이 보니까 너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선지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으면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네들 좀 같이 어울려주고 자기네들 좀 칭찬해주고 그동안 교회를 지키느라고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느라고 수고했다, 그러고 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좀 어울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누구하고 어울리고 다녀요?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어울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습니다. 저녁만 되면 죄인들하고 같이, 세리와 가늠한 여인들, 토색한 사람, 이 사람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자주. 이걸 보고 이제 예수님께 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 수군거려라는 말은 좋지 않은 말을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비방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어울려주지 않고 죄인들하고 어울려고 있으니까 미워하면서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분에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결례 중에 결례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공동체 목사님들 계신데 목사님한테 이분이라고 하면 좋지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시는 목사님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말은 낮추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낮추어서. 이 사람 별 가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마음을 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목자가 있었는데 그는 양 100마리를 들여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일정을 다 풀 뜯은 걸 다 하고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딱 가기 전에 100마리 양을 쳐보니까 몇 마리예요?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99마리 양들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다시 들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에 둔 나머지 99마리 양들은 그러면 잃어버려도 좋다는 뜻입니까? 차라리 우리 안에다가 99마리 잘 다 갖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찾으러 가도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일부러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요, 그 99마리의 양들보다 이 잃은 한 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에 포인트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거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99마리의 들에 둔 양들을 뭐라고 해석해 주고 계시냐 그러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여러분, 이 세상에 회개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을 찾아봐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더 있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 속뜻은 뭐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제사장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너희들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바로 그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99마리의 양들이야. 하지만 한 마리 길 잃고 방황하는 저 길 잃은 양은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길 잃고 방황하며 다시 주인을 찾아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한 죄인, 세리, 가늠한 여인, 토색한 사람들과 같은 죄인들이 바로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야.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 버려두고 99마리 양을 버려뒀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 두 종류의 청중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죄인들,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요 두, 그러니까 죄인은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99마리 나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헌금생활 잘하고 종교생활 잘하고 순종하고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99마리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주님께서 이 두 청중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셔. 그러니까 들판에다 내버려 놓고, 그리고 새신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새신자를 찾아서 가시는 거야. 선교지를 더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큰 오해가 그게 바로 비유의 말씀에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생기는 그런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주님, 부족한 더러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잃은 양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나요.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주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길 잃은 양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서 찾아내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끝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나. Till the end. Till the end. 끝까지 사랑하시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To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줄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집념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주는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합니다. 또 금욕도 하고 절제도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참된 회개하는 모습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당시에 형식적인 삶을,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이른 양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 양에 속해 계신 양입니까? 한 마리의 길 잃고 방황하면서 주인을 찾아 울부짖으며 애처롭게 울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인을 찾아서 목자를 찾아 간절히 찾아가길 원하는 그런 한 마리 길 잃은 양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 다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의인으로 나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99마리의 들에 버려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서 살아가고 계신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비록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이른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찾아내어 구원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이 길 잃은 양인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찾아내서 구원케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곤경 중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아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주인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